시편 74편 1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뻔뻔한 우리 기도의 근거, 좀 뻔뻔한 우리 기도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잘못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 없는 것 때문에, 불신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와 조롱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주시라고 간구합니다. 내 잘못이고 내 실수인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주 뻔뻔한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뻔뻔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좀 찾아보기로 원합니다. 유다 땅이 황폐화되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큰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떠나자 예루살렘은 완전히 버려진 땅이 되었습니다. 피폐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버림받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성도는요,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실수와 실패 그리고 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것이 나의 잘못이요, 나의 허물임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예로부터, 오래전부터라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아니 영원 전부터 나의 왕이시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왕이시라면 나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게 뭡니까? 언약의 표현이죠.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언약을 눈여겨보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언약을 눈여겨보셔서, 이걸 기억하라는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입니다. 이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성도는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과거의 역사를 언급하고요. 둘째는 지금도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2절의 하반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표현들이 어서 많이 본 그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생각나게 하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최정예 부대를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표현하기를, 그 당시에 왕궁에 있던 최정예 부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무서운 용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리오야단, 바다에 있는 괴물인데 리오야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공포를 주었던 바로의 최정예 전차 부대를 몰살시키시고 새들과 사막 짐승의 밥이 되게 하셨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홍해와 요단강을 마르시게 하시고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능력,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큰 권능으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왕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자연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모든 자연, 인간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연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의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해파되고 파괴되고 큰 어려움 중에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거에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따라서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우리를 그 약속을 따라 그 능력으로 구원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뻔뻔하게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을까요? 셋째로는 우리의 수치와 모욕은 하나님의 수치와 모욕과 같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둘기 같이 약하고 우리는 가난한 자와 같이 가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원수들에게 조롱을 받고 수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마치 하나님이 당하는 수치와 하나님이 당하는 모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 비둘기의 생명을 뜰 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둘기처럼 표현하고 있고 가난한 자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당하는 그 수치와 모욕을요, 마치 이방인들이, 이 원수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시편 성도는 유다 백성들의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외적으로부터 당하는 수치와 모욕을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 대한 비방은 주님을 향한 비방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유다 백성은 하나라는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왕이시잖아요. 유다 백성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왕이시잖아요. 왜냐하면 또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왕과 백성은요, 우리가 지금은 왕국의 시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이 표현이 막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요, 왕과 백성은요 한 나라를 이루어요.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백성의 수치는 왕의 수치가 되는 것이고 백성의 모욕은 왕의 모욕이죠. 백성에 대한 비방은 왕에 대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비방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인 우리는 한 몸인 거죠. 한 공동체인 거죠. 하나인 거죠. 예수님과 우리 교회가 하나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하나인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한마디로 말해서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당하는 수치와 모욕은 하나님께 향한 수치와 모욕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가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당하는 수치와 모욕은 하나님께 향한 수치와 모욕이요 비방이니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고 인해서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이 학대받고 있고 가난하고 궁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입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언약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비둘기처럼 연약하여 세상에 끌려다닐 수 있고요, 우리가 범죄하여서 어렵고 힘든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담대히 기도해야 됩니다. 더 뻔뻔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또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우리, 그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랑과 그 언약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수치가 하나님의 수치요, 우리의 부끄러움이 하나님의 부끄러움입니다. 너무 심한 표현처럼 보이지만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뻔뻔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누구일까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누구일까요? 내가 내 잘못으로, 내 실수로,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큰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요, 뻔뻔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사람이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왕이고 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요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뻔뻔하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은 뭘까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끝까지 줄을 붙드는 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언약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황폐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의 죄악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성도는 끝까지 고백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 모든 수치와 모욕은 하나님을 향한 수치와 하나님을 향한 비방이오니 영원히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의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셔서 끝까지 주님을 붙드나이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보좌 앞에, 아버지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능력의 보좌 앞에 나오는 모든 자를 가슴에 품으시고 안으시며 위로하시며 힘을 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약속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이름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쓰소서, 우리의 삶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